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 함께 걸어요입니다.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갑니다. 아브라함도 걸어가고 롯도 걸어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데 그런데 우리끼리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도가 4월이 이제 거의 마감이 되고요. 4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우리가 이제 오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따라 잘 가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은 이제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들었습니다. 아멘을 따라 띄엄띄엄이지만 어떨 때는 한 걸음씩, 어떨 때는 한 두 걸음씩 어쨌든 따라오고는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통독도 잘 하고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통독에 그 아합과 그리고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쨌든 전쟁에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광야를 헤매시는 분이 계신가? 아니면 아직 출애굽을 못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읽으시는 대로 잘 따라오시고요. 내년도는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통독 본문에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가 많았지만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미가야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언했지만 미가야만은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무시하고 전쟁에 갔다가 큰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2026년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데요. 이 여기저기 이곳저곳 향방 없이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갑시다. 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초대 교회가 확장되고 많은 유대인 중에 이제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2사도가 순교적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열심히 선교를 했고요. 바울도 1차, 2차, 3차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아주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로마 전역에 아주 확장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는 아마도 대부분의 로마 거점 지역에는 복음이 다 전해졌고 복음이 수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가 되어 가다가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 이제 시절 AD 64년 7월 19일부터 9일간 이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당시에 로마 그 도시가 아주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배교의 현상이 많았단 말이죠. 원래 유대교는 그 로마 제국 전체에서 굉장히 그 독특한 종파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 혜택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용납해 주었고요. 회당에서 자기들끼리 말씀을 전하든 뭘 하든 웬만해서는 다 봐줬습니다. 왜? 워낙 독특한 존재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다 봐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반란으로 인해서 AD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성전 제사도 용인받았고 그들이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끼리 서로 일종의 게토를 이뤄서 서로 협력하면서 유대 자본의 힘으로 서로 더 도움을 주는 더 부강해지는 그런 이제 경향을 있었죠. 이와 대조적으로 이 로마 사회 안에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입장에서 황제를 어떻게 숭배합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제국 안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뭐 예를 들면 뭐 근친상간 이런 오해도 받았단 말이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모이기 힘쓰며 서로서로 어떡합니까? 형제여 자매여 하다가 거룩함으로 볼에 입맞추다가 나중에 보니까 형제 자매여 하던 사람들이 여보 당신하고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 근친상간이구나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식인의 풍습이 있다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데 모여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 이러면서 이 살을 먹어야 이 피를 마셔야 산다고 하니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별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보존하려는 열심히 아주 대단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로마에 엄청난 이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이 사달이 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이 14개 구역 중에 이 9일간 또 혹 10일간의 화재를 겪으면서 무려 10개 지역이 다 소실되게 됩니다. 서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은 이제 25개 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북구 이렇게 25개 구가 있는데 로마는 14개의 구역 중에 10개의 구역이 소실이 됐는데 학자들은 화재의 원인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한 기름 창고로부터 화재가 시작되었다라는 뭐 역사 기록이 있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데 음모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로가 로마를 깨끗하게 개혁하기 위해 도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도시가 화재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화재로 인해 내 집과 재산이 모조리 불타버린 이 상황 중에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분노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중에 뭐 이게 당시에 이 정치인이었던 네로에게 타케시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어떤 이 분노의 이 불길들이 몰렸는데 그래서 이 정치인들과 네로는 이 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처음에는 이 부자였던 유대인들이 먼저 방화범으로 몰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는 우리 뭐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어 있다면 로마는 테베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었는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주로 가난한 10개 구역. 당시에는 이제 로마는 강남이 가난했는데 10개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화재가 나지 않은 4개 구역이 부자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부자 구역에 누가 살았냐면 당시 고리대금으로 부를 축적했던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몰려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피해를 받지 않아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안 그래도 고리대금에서 얄미운데 유대인이 방어를 했다라고 이제 몰려가다가 갑자기 네로와 집권자들이 당시 신흥 종교인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덮어 씌우고자 시도하고 로마 사회의 분노를 기독교인들이 어떤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만들어서 그때부터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오늘 히브리서의 독자는 바로 누구냐면 히브리서의 독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들이 이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이었으나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네로 황제 직전의 황제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우 황제인데 그 시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로마 도시 안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신흥 종파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구분하기가 무지무지 힘드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뭐라냐면 그냥 너네들 다 나가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 싹 다 나가라. 로마에서 나가라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때 나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우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때 로마에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쨌든 기독교인과 유대교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 그것을 기반으로 마치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의 힘을 빌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게 이 어떤 1세기 그 우리 복음서가 쓰이고 그리고 서신서들이 쓰이던 그 당대의 배경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인 거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편하게.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게 되면 나도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할 텐데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게 되면 제국에도 공인받은 그냥 일반 종교인 유대교를 섬기면서 시민권을 인정받고 시민권을 기반으로 재산도 행사하고 편하게 잘 지낼 터인데 어차피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뭐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믿는 것이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어차피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나 구약의 하나님을 구약의 제사의 방식으로 섬기게 되나 이거나 저거나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특별한 차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옛날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유혹을 많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 경고를 주는 건데요. 같이 한번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을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세상의 유혹의 파도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잡으라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장르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서신서로 보지 않고 설교로 봅니다. 설교. 이것을 설교문으로 보게 됩니다. 설교문의 특징인 고로 저자가 누구인지 거의 일관된 견해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바울이 썼다라고 믿은 부류들이
있고요. 킹 제임스 성경에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분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쓴 문체랑 너무 달라서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씀을 직접 받았다라고 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바울 이 서신이 아니라 뭐 다른 서신이다라고 다른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브리스길라가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하고, 혹자는 아볼로가 기록했다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디모데가 기록하기도 했다고, 혹자는 누가가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일관된 명확한 내용은 없고요. 어쨌든 이름 모를 믿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 갈 듯한 위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히브리서의 상황과 똑같은 어떤 물리적인 압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정치 환경이 바뀌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길에서 몰매를 맞거나 아니면 교회가 그 전체적으로 심각한 세무조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히브리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 경제적, 시간적인 희생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남들은 다 주일에 놀러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에게 소중한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주일에 가장 소중한 일정과 시험 그리고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서적인 차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30대, 20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특별히 40대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심리적인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신천지를 대하는 듯한 이런 이단을 대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간 어떤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도 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측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큰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수하며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중에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어떤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까? 1절 보면 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
복수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 이것도 복수고요.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것도 다 복수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선지자, 여러 조상들에게 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과거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날들, 날에는 원문에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날들은 언제입니까? 바로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선지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 초림이 마지막 날의 시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곧 금방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또 마지막 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처음 오시는 그날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모든 날들이 다 마지막 날들인 거죠. 우리는 쉽게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들에는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더 이상 구약의 선지자들은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설교자들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냐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설교자도 설교를 하는 이 시간, 설교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이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이 있기 전부터, 성경이 기록되어 가고 형성되어 있던 그 과거에는 여러 다양한 방식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또한 나타낸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들에 다른 많은 여러 가지 방식이 아니라, 오직 다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방법, 즉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첫 문장만 한번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3절 말씀, 우리 첫 문장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또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듯 예수님은 하나님을 비추고 드러내는 그런 광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상.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형상과는 다른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이 형상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잘못된 번역이고, 하나님의 형상 할 때는 여기서 기록되는 그 본체의 도장 자국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을 복사해서 그대로 찍어낼 수 있는 도장 자국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작년에 이 위임식 때 저희 그 어머니가 오셨잖아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아무에게도 저희 어머니입니다 얘기를 안 해도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어머니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흔히 이제 판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닮아가지고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미나를 데리러, 저희 딸을 데리러 마중 가면 처음 봤는데 다들 바로 압니다. 미나 아빠구나. 한 번에 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랑 다르고 저희 딸이랑은 다른 존재입니다. 유전자의 힘이 강할 뿐이지 다르단 말이죠. 다릅니다. 복사본이 아니라 도장 자국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뵈면 곧 하나님을 뵙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즉 이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마지막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이 유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보다는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이 발전해서 누구나 사진 찍으면 곧바로 이제 사진이 저장되잖아요. 오늘날에 이 누군가의 얼굴을 그대로 재현할 때 이게 누가 그 사비연필 가지고 그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합니까? 사진으로 보여주거나 어떤 영상으로 보여주면 제일 정확한 거 아닙니까? 고급 계시가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까지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식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뭐냐면 이제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들에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처음 예수님이
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고 지탱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지탱하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으로 지탱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능력의 예수님이 오늘 제가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에 보면 뭐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사안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도 버틸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더 강력한 위협은 바로 뭐냐면 신앙의 위협입니다. 신앙의 위협. 예수님 믿는 것이 제국에서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가 더 뛰어난 종교로 보이고 예수님 믿는 것은 덜 떨어진 사람들이 믿는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천주교인들은 굉장히 천주교 믿는 것에 당당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예수님 믿는 것에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 위협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위협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 어땠습니까? 회당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뭔가 조금 더 더해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어떤 찜찜함 없이 선명하게 확실하게 나아갔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뭔가 더 다른 걸 해야겠다. 이것도 더 해야 되고 저것도 더 해야겠다라는 그런 뭔가 요구를 그들은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교회만 모여서 말씀 듣고 성찬하면 다가 아니라 뭔가 다른 제사도 지내고 더 많은 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큰 신앙의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인해 내 과거부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영원히 한 번에 내 죄를 도말했다라는 그 사실을 아프리카의 어느 한 부족이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수하여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라고 선교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외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이상했던 거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예배 이후에 그들을 따라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그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뭐냐면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조상들에게 닭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분명 예수님을 믿음은
죄 사함을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끊임없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찜찜함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의 제사까지는 드리진 않지만 어떻게 하냐면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이러한 성향, 완전한 복음 대신에 불안한 우리의 어떤 이 마음들을 공로로 쌓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부패한 종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한다라고, 그러면 죽는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한번 진리의 빛을 보고 이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한번 경험한 이후에 다시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만한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가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귀한 천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우리가 믿고 그 속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복음 외에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로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한 오늘 붙잡을 말씀이 뭐냐면 만물을 처음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든 생각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 계속 이어지고 벌써 4월의 마지막 우리 수요 예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드러운 유혹과 편한 음성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